혹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괜히 걱정이 많아지지는 않으십니까? 밤이 되면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으시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읽거나 듣기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복이 쌓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1창. 불안을 잠재우는 부처님 말씀. 새벽 4시.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인데 김 여사님은 벌써 눈이 떠집니다. 어제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 모를 일 아닙니까? 건강보험료는 또 왜 이렇게 올랐는지, 아들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손주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밤 당신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 것이다. 참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얼마나 자주 잊고 삽니까? 어제 일로 후회하고 내일 일로 걱정합니다. 정작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놓치면서 말입니다. 박 선생님은 70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손주들도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한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빛을 비추면 사라진다. 그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불안과 싸우지 마십시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불안아, 너도 왔구나.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인사하듯 받아들이십시오. 최할머니는 90이 넘으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날이 벌써 10년입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라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절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하나를 매일 밤 되뇌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든 적이다. 적을 친구로 바꾸는 것은 내 마음이다. 밤마다 이 말씀을 조용히 읊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달을 봅니다. 저 달도 혼자 떠 있지만 외롭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이런 불안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불안, 자식들 걱정,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안은 잡초와 같다. 뿌리째 뽑으려 하지 말고 그저 햇빛을 주어라. 저절로 시들 것이다. 그 햇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복입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불안은 더 커진다. 불안과 함께 차 한 잔 마시듯 하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불안이 찾아오면 싸우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왔구나. 잠시 앉아 있거라.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조금 있으면 불안은 스스로 일어나 떠납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불안도, 걱정도, 두려움도 다 지나갑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불안도 사라진다. 오늘 밤 만약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내 것이다. 10번, 20번. 소리 내지 않고 마음으로 읊조리십시오.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힘입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됩니다. 2장. 복을 부르는 자비의 말씀. 이웃집 할머니가 요즘 아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사이입니다. 문 앞에 반찬 하나 놓고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하나? 왜 이런 고민이 생깁니까? 나이가 들면 부담스러운 게 많아집니다. 받으면 갚아야 하고 주면 받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은 티끌처럼 보이지만 모이면 큰 산이 된다. 이 할머니는 결국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감자조림 한 그릇. 그걸 조용히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몸이 아파서 밥 한 끼 챙기기도 힘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겐 큰 위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값비싼 선물이 아니다. 따뜻한 시선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자비다. 우리는 자꾸 큰 것을 생각합니다. 큰 돈을 내야 복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큰 일을 해야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작은 것에서 옵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이게 다 복입니다. 서 선생님은 평생 모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남겨줄 형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비로운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유산이다.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집 앞 공원을 지나다 쓰레기가 보이면 주웠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면 조심해라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장 보러 가면 과일 파는 할머니에게 오늘도 건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집을 못 사줘도 괜찮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으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2가지 복을 받는다. 베푸는 순간의 기쁨과 그 결과로 오는 평화. 당신은 어떻습니까? 요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전화기를 들어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 지으십시오. 말 없이 웃기만 해도 됩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이게 다 복입니다. 어떤 노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할머니가 30년을 간병하셨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지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것. 내가 힘들어도 상대를 돌보는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약한 자의 눈물이 아니다. 강한 자의 선택이다. 자비를 베푸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달 10만 원씩 모읍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1년에 120만 원. 그 돈을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에 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시면서도 매년 하십니다. 왜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받은 게 많아서요. 조금이라도 나눠야지요. 이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받은 게 많다는 것. 우리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나눠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비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베풀수록 내 마음이 채워진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작은 행동 하나. 그것만으로도 복이 쌓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빛납니다. 3장. 기도처럼 외우는 보호의 말씀.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뉴스를 켭니까? 아니면 창문을 열어 바깥을 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 말씀을 읊습니다. 마치 기도하듯이.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으로 되뇌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평안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내 것입니다. 이 하루를 감사히 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한 줄 한 줄. 급할 것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듯이. 오늘 하루 나는 평안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정말 평안해집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린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건 몸이 아플 때 읊으면 좋습니다. 내 몸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아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이 말씀을 매일 읊었습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낫자. 괜찮아. 이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낫지만 마음의 병은 좋은 말로 낫는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외로울 때 읊으십시오.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가 나와 함께 숨쉽니다. 하늘이 함께하고 땅이 함께합니다. 나는 고요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자식들이 멀리 사는 분,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간 분.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되뇌십시오.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도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늘의 새소리도 나를 위한 겁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읊으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편히 쉬겠습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나로 깨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 왜 이렇게 게을렀을까? 이렇게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하루 숨 쉬고 살아낸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수고했어, 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읊으십시오.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눈을 뜨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떤 분은 어젯밤 눈을 감고 다시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5가지 말씀. 종이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조용히 읊으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어느새 당신의 하루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다. 이 말씀들을 읊는 것. 그것은 부처님에게 빌어서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는 평안하게 살겠어. 나를 소중히 여기겠어. 이런 약속.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옵니다. 4장. 집착을 내려놓는 말씀. 70평생을 함께한 집을 정리했습니다.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해서 처음엔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비우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벽에 걸린 시계, 30해 전 결혼기념일에 받은 것, 저 찬장, 큰아들이 첫 월급 타서 사준 것, 하나하나가 다 추억입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 우리 모두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슬이다. 그 사슬은 우리가 직접 채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풀 수도 있다. 집착.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소중했던 것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놓지 못할 때 생깁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올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정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만지작거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고, 남편의 빈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절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부처님이 죽은 사람을 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했습니다. 결국 따라갔습니다. 법당에 앉아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것은 끝이 아니다. 형태가 바뀐 것이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태가 바뀌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없어진 걸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심어준 장미는 여전히 피어났습니다. 남편이 고쳐준 문손잡이는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가르쳐준 김치 담그는 법은 여전히 기억났습니다. 남편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르게 기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가지려는 마음이고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우리는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헤어집니다. 태어나면 늙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 모은 돈. 그런데 큰아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늙어서 쓸 돈인데. 하지만 결국 주었습니다. 통장을 통째로 넘겼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데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돈을 쥐고 있을 때보다 돈을 놓아버린 지금이 더 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돈에 집착할 때는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돈 걱정, 돈 관리, 돈 불안. 하지만 돈을 놓아버리니 박 선생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건강이구나. 그걸 챙기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니 홀가분했습니다. 물론 집착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 소중히 여겨온 것들, 한순간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한 번에 놓으려 하지 마라. 손가락 하나씩 천천히 펴라. 조금씩, 하나씩. 괜찮습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오래된 옷장에 걸린 옷. 20년 동안 안 입은 옷. 언젠가 입겠지 하고 남겨둔 옷. 오늘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에게 주거나 버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것 하나. 모레는 또 다른 것 하나. 이렇게 조금씩 비워가십시오.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소중히 하십시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5장. 감사가 복을 키우는 말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아침인데 생각이 다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문이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복이 들어온다. 감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 마신 물 한 잔. 이 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 햇살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최할아버지는 아침마다 감사 일기를 씁니다. 노트 한 줄. 오늘 감사한 것이라고 적고 3가지만 씁니다. 잘 잤다. 아침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다. 이런 것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1년 계속하니 달라졌습니다. 감사할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다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연습이다. 연습할수록 늘어난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뭘 감사해? 내 인생에 감사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더뎠습니다. 매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그러다 옆 병실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구나. 매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날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건 여전했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아파도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은 이미 고통을 이긴 사람이다.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울 때 더 필요합니다. 힘들 때 감사를 찾으면 그 힘듦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 이걸로 생활해야 합니다. 처음엔 비참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커피 한 잔도 아껴야 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40만 원이 있잖아. 이것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돈. 건강해서 병원비 안 드는 것. 집이 있어 비 피할 곳이 있는 것. 하나씩 세어보니 감사할 게 많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허투루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1년 후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할머니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요즘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할 일만 보입니까?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말로 해도 좋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밥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한 달 하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평화롭게 하고 현재를 기쁘게 하며 미래를 희망차게 한다.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현재를 보며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는 시간을 넘어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 속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이 채널은 삶의 후반에 서 있는 여러분께 마음을 쉬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인연을 이어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